오셨나 내 지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예배의 불ön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에 쓰이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쟁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시간 우리 조영희 원사님 예배를 위하여 회중기도 인도하십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마음으로 고집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허물을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실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베풀기에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주관하셔서 4월에 있을 총선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지원받게 하옵소서. 바람이 있어 부러지져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성공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321장입니다. 날에서 가신 예수의 생명 모두 등이 진실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리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
날 자유하겠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하려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예수여 이 시간 의뢰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장세내 목사님 나오셔서 빌립의 신앙과 나다나엘의 고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보의 그 목회 칼럼 안에 있는 지난 한 주간의 참회, 제가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회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려 친히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무서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무익하고 허탄할 말을 하며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탓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종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불신앙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기도문과 같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의 신앙과 나다나엘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2024년 2월 18일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그 부활주일이 다가오기 전, 그러니까 3월 29일 성금요일 그날까지를 사순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까지, 그걸 40일 동안 우리는 이제 회개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그런 기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정한 사순절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보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 그럽니다. 이 기간 동안.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공관복음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시간으로는 제6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주님이 그 임종하시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오후 3시까지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은 온 땅이, 지구가 다 캄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워졌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이 3시간이 지나자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주님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면서 납덩어리 뭐 뾰족한 이런 쇠 조각들이 여러 가닥의 그 채찍에 그걸 달아서 채찍으로 모질게 후려 팹니다. 그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다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오후 3시가 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주님께서 친히 대속의 어린 양으로 피와 물을 모두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공관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둘이 되도록 쫙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때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그 몸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을 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날에. 이게 부활을 너희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는 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또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상황을 관찰하고 지키던 백부장과 군사들과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진이 막 일어난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들이 봤을 때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늘은 깜깜하고 갑자기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온 땅, 이 지구가 다 캄캄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 떨면서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다나엘은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 스토리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오랜 세월을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있는 휘장, 이 휘장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이 휘장이에요. 한마디로 이 커튼이란 얘기죠.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추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락으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사장과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커튼, 그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딱 그 하루 대속제일이라고 그러죠. 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하늘과 땅을 나누고 하나님과 제약된 세상을 나누는 장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설계하신 성전이지만은 여전히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는 성소의 그 휘장이 왜 찢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뜯겨져 나가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육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제물로 드려질 때 주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찢겨 떨어져 나가기까지 주님의 육체와 보혈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휘장, 그 휘장을 찢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주님이 몸으로 세우고 주님이 피로 세운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지성소예요. 구약 시대로 말면은 이 지성소에는 아무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분방하게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커튼을 찢어낸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고 주님을 쫄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는데,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회계 담당자였어요. 12제자 중에 이 빌립은.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빌립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군중을 먹이실 것까지도 다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빌립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네? 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아마 사와도 충분하지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1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일반 노동자의 7달치 그 임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이니까 뭐 계산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들판에 모여든 사람이 그 계수한 것이 성인들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인들만 있었나요? 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숫자에 계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숫자에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성년만 숫자로 계산했을 때 5,000명이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15,000에서 2만 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개의 떡을 사와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개나? 빌립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가 즉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과연 그 큰 돈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없었죠, 당연히. 주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았어요. 소년이 기쁨으로 그 도시락을 아마 주님께 나아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소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손을 얹고 축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떡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모범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정말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 소아시아, 얼마 전까지는 터키라고 그랬죠.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국가, 그들 나라의 이게 아랍어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티르키예라고. 그 지방의 라우디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이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빌립의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빌립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에게 그렇게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즉시 빌립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참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빌립은 정말 전도의 기재였어요.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그저 기도하고 단순하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전도가 먹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가 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내 친지들 찾아가서, 심지어는 우리 손녀, 손자 아이들 맛있는 먹거리 사주면서 꿰어봐도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이 빌립은 정말 전도를 잘했던 유능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 전도할 때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몇 있었어요. 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우리가 그 일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 역사서건 모든 것,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어떤 것을 읽어봐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영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 구약의 역사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빌립의 이 전도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즉시 그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사실 그 당시에 그 속담처럼 그 회자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유행어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로마 군영이 있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권을 진 로마군,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그 믿었던 각종 우상, 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열악하게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돌았던 것이죠. 사실 이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했어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렇지만 서기관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메시아가 도래하기만을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실상을 헤롯이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물었잖아요. 박사들에게도 묻고, 그죠?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실제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거듭 말을 합니다. 야, 와서 보라니까. 내 눈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확인해 봐라. 자, 드디어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에게로 막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다다르자 주님이 인물평을 했어요. 이게 주님의 아주 보기 드문 칭찬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딱 나다나엘 이 한 사람에게만 칭찬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을. 택함 받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다. 그런 의미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거 뭐 제가 설명 굳이 해볼까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순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순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범할 간자거든요. 범할 간. 이게
그 계집녀변에 방패할 때 하는 그런 그 상형 문자가 있어요. 그 제가 제 입술로 이 설명 해설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인을 범할 정도로 강제성을 띠고 그런 범할 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할 사자예요. 이 사자가 쉽게 말해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게 인간은 모두가 다 간사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너 아닙니다. 목사인 제게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억제해 주시고 나로 살 수 있게 견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나다나엘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에게서 전해져 오던 전승이라는 거예요. 전승. 때가 차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오시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이를 만나 주시러 온다. 이런 신앙이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에게 있었어요.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딱 미리 보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말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나다나엘이 까물킬 정도로 반색을 하면서 자, 놀랍게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께 물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셔요?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그가 있던 그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야. 나다나엘은 자기가 늘 기다려왔던 그분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습을 이 강격한 나머지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오늘 또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정말 진정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정말 순전한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51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그 창세기 28장 10절로 그 12절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문맥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메모해놨다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죠? 염소 그 털을 여기다 그 장자인 에서의 장제권도 팥죽 한 그릇에 그 사기쳐서 빼앗았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염소털, 에서가 들사람이에요. 사냥을 즐기고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쓰러질 정도의 그런 힘들었을 때 에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냄새를 싹 풍기면서 형 배고프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팔아. 깜빡 속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때 있었던 그 사건 기록이 바로 창세기 28장이에요. 이 부분을 그 여러 유형으로 해석들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 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입니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자들과 야곱이 이 문을 보았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 열린 문으로 천국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상세히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천군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늘문은 분명히 열린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간사함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 순전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쌈질도 하고 그런 것을 다 간사함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예수님의 그 열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다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상황을 벌써 딱 미리 잊고
저 하나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정말 영성이 높은 이 영체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독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승천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아시아로, 유럽으로, 열방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총매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다나엘은요, 가죽이 막 벗겨지는 그런, 가죽을 다 벗겨버렸어요. 못된 인간들이죠. 가죽이 벗겼다고 사람이 죽나요? 피만 철철 흘리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나다나엘은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 1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했을까? 물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이들 모두와 500명 정도가 되는 많은 군중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상황을 다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갔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연히 야,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다. 그들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저 북녘 땅 지하교회까지 이르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신적 행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으로 보기는 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 하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믿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은 마음이 순전하고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자꾸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한 것인지 아니 모르고 애써 몰라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의만을 내세우는 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진정한 신앙의 눈으로 또 율법이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대로 그분인 줄을 알아보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 아주 집요하고 정확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과 빌립은 지금까지 그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기꺼이 증거한 주님의 귀하고 위대한 제자들이다. 자,
오늘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내가 서 있는 어느 위치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제사가 올려지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 다 간 후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너희가 참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하는 그 기쁘고 축복된 그 말씀 한마디를 바라옵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부흥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려지는 저 손길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옵시고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일궈가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생일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2월의 행사는 4월 26일 문화행사 있습니다. 제4회 대청호 공원 특설무대에서 있을 예정인 문화행사 잘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찬양 기도성회 25일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감리교 익산지방 전 감리사이신 윤정산 목사님이 강사로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비전 나눔 공동체 찬양 예배 22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랑이라고 하는 식당 터미널 쪽 왼쪽에 있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또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이 이르기까지 경건함으로 보내는 그런 일반의 생활 또 믿음의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나와서 저쪽을 보시고 쓰세요. 예.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일의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옵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